할렐루야. 네. 김치와 깍두기는 우리나라 음식에서 절대로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참 좋은 음식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반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김치와 깍두기가 우리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기까지는 5번 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그리고 칼로 머리통이 쪼개질 때에 2번 죽고, 그리고 소금에 절여질 때에 3번 죽고, 또 매운 고추와 짠 젓갈에 범벅이 되어질 때에 4번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서 땅에 묻히면서 죽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추가하셨습니다. 이로 씹히면서 한 번 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죽어서 만들어진 이 김치와 깍두기는 결국 조연에 머무를 뿐입니다. 다른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하여서 쓰임받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김치와 깍두기를 메인 디시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렁탕을 먹을 때나 곰탕이나 갈비탕 등을 먹을 때에 이 김치나 깍두기가 없다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끓인 맛있는 국물이라 할지라도 아마 제맛이 안 날 것입니다. 이 김치와 깍두기는 한국인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지만 여전히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신을 거듭하여 죽이면서 묵묵히 조연의 역할에 만족하며 이에 최선을 감당하는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저도 평소에 이 김치와 깍두기를 매우 좋아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꽃 중에서도 맛있는 식탁에 김치와 깍두기와 같은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바로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개꽃은 장미나 아니면 다른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꽃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안개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김치와 깍두기처럼 그리고 안개꽃처럼 누군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조연의 삶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그대가 있어 살맛 나네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대가 있어 살맛 나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치 깍두기가 없이 맛있는 음식이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사람 없이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집안 모든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모르면 다 가짜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인데 젊은 종도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늙은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그를 길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족같이 대합니다. 아니,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75세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귀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드디어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리 좋으신데 밥도 드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나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이를 낳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어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에셀은 얼마든지 섭섭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인데 당연히 섭섭할 수 있겠지요. 왜? 이삭이 안 태어나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상심이 컸을 수도 있을 텐데 엘리에셀이 정말 상심이 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다라는 말을 할까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리와 자기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이 겸손의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끝까지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주인을 섬겼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컸을 법도 한데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그는 자신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엘리에셀은 한때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주인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 주인의 아내도 섬깁니다. 자신이 누릴 법했던 상속자의 자리를 빼앗아간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삭도 성심을 다해서 섬깁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던 주인 아브라함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섬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장로도 주의 종입니다. 목사와 장로만 주의 종이 아니라 집사와 권사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것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부부끼리,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안 맞아서 큰 소리 치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의 이치를 바로 알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꺼져버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 주인의 말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기준도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어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종은 주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즐거우면 자신이 즐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주의 일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버려 마시게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을 좀 달라는 엘리에셀의 부탁을 거절할 여인은 아무도 없어요. 손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물을 길어주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손님을 대접하는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까지 관심을 보이며 물을 길어 마시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 니브가는 늙은 종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브가가 매일 보는 게 낙타요. 늘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낙타입니다. 니브가가 낙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낙타는요,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놀랍게도 큰 드럼통 하나 정도입니다. 그것도 아주 개눈 감추듯이 금방 마셔버립니다. 보통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20리터예요. 저거의 5배를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니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 모두가 물을 마신다면 10마리가 100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할 때 약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니브가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가 100리터짜리라면 우물에서 10번만 물을 가득 채워서 낙타들에게 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물물을 퍼 올리는 두레박이 100리터짜리 일리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들고 온 항아리가 100리터짜리가 아니라면 적어도 리브가는 수십 번 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리브가가 아무리 힘을 쓰여도 그렇지 어떻게 100kg이나 되는 항아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리브가는 엘리에셀 어리선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되 내가 배불리 먹이게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하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하겠다고 말한 그 일은 보통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에 물 100리터나 먹는 낙타가 자그마치 10마리입니다. 겁도 없이 그 낙타들에게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낙타에게 이런 지극정성을 쏟다니.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평소에 몸에 밴 가장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습관이 바로 배려, 친절, 섬김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나이든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익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배려와 친절과 섬김입니다. 오늘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은 없는지, 말벗이 없어 외로운지, 갈 곳이 없어서 서러운지, 배고픈데도 돈이 없어 먹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위를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친절이요, 배려요, 섬김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을 오지랖이 없다라는 말로 말합니다. 아이, 오지랖 좀 그만 떨어. 아,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 그걸 왜 당신이 꼭 해야만 해?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우리가 볼 때 오지랖 떨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 아, 이렇게 해야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보통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좋지만 좀 특별한 정성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에 밴 섬김과 배려, 친절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닌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면서 그 여자의 가문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경제력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친절, 배려, 섬김을 기준으로 삼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좋게 표현해서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 좋으라고 피지땀 흘리면서 죽도록 일하는 것이 친절, 배려, 섬김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면서 그 여자의 가문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경제력을 기준 삼지 않고 친절과 배려와 섬김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친절, 배려, 섬김은 바로 평생 아브라함 집에서 살아온 엘리에셀의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절, 배려, 섬김은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 아니에요. 친절과 배려와 섬김은 엘리에셀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다라는 것을 엘리에셀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에 그 여자의 가문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경제력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친절과 배려와 섬김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감도 이 기준으로 삼으면 분명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될 겁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나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믿음 하나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성도들의 꿈과 이웃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몸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의 가족 찬양 경연대회에서 집사님 가족이 나와서 찬양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다가 집사님이 그만 가사를 틀려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져서 얼른 자리로 돌아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 가더니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그것도 틀리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째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처럼 메모해 놓은 종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8월 15일 교회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가사를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찬송가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배려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우리의 친절과 배려와 섬김에 대해서 오지랖 떤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배려와 섬김에 대해서 오지랖을 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미리 할 말을 좀 준비해 두십시오. 오지랖 떠는 게 아닙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배려와 섬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오지랖 넓게 살아가십시다. 친절과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